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많이 드시고 살은 찌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이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누워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병에서 치료된 자에게 왜 안식일에 병상을 들고 일어나 가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 고통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축하와 축복은 또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오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겼다고 하면서 그 병에서 나은 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도 없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그 병자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후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분노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물론 유대인들은 그 말에 화를 내면서 흥분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자, 안식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얻으시기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안식의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생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죽음을 맞으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찾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찾게 하셨습니다. 자, 진정한 안식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안식일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겁니다. 자, 안식일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 사실은 더 이상 참된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는 정말 안식해야 되는데 병자가 있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오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사 이 땅에서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사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또 죽음을 맛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곳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사건이 많아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여주셨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안식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이상의 것을 쌓아두면 그것은 다 썩어서 그 다음날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 양식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과는 다르게 2배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두러 나간다 해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열고 도움을 받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을 닫아버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분의 무한하심으로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내재적인 힘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자신 안에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의지하여 창조주의 무한한 부여하심에서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얄팍한 내재적인 그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재적인 자원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자원은 사실 특징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결핍이라는 얘기예요.
결핍.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결핍이 생겨지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롭지 못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합니다. 내일의 일을 모릅니다. 아는 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능력이 부족하여서 한계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에 결핍해서 갈등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시간에 속박되어서 노예가 된 삶을 삽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보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닌 자원으로만 살겠다고 한 인간의 현재 실존입니다. 결국 고난과 죽음입니다. 인간은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최근에 18세기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성을 황폐화시켜버리고 물질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휴대폰에 묶여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이 독재자예요. 휴대폰이. 애들은 휴대폰 말씀은 잘 들어도 엄마 아빠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공급자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는 사람은 그의 말과 얼굴과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장님을 대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염려보다는 여유가 있고, 눈치와 아부보다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나의 일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확보하려는 삶의 자세를 부인하고, 나의 안정과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 일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거나, 이 일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거나, 내게 하나님 노릇하겠다 하거나, 내재적인 자원으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식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본래 의도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힘과 자원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 일이 잘 풀리던가요?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다 해야 된다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던가요?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인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인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씀이죠. 즉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아버지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물론 부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아들이 알죠. 그래서 아들에게 뭐 가업을 잊게 한다든지 아버지의 장인됨을, 그 장인 정신을 아들에게 이어지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도 베드로니 엘리야니 사도 바울이니 죽은 자들을 살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자,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맡겼다. 결국 그 아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후반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심판은, 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사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에 스스로 얽매여서 율법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이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군데 계속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이다 말씀하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꿈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십니다. 그가 참 사람이셨지만 또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 가지만 부인해도 거짓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한번 혹시 피아노 반주 좀 되나요? 좀 부드러운 잔잔한 걸로.
윌슨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의 목사님 설교자이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많은 책도 쓰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신앙의 고백의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이 시를 짧은 시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혹시 돼요? 네. 눈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빛 가운데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선주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하고 음악적인지요. 그런데도 주의 기이함을 말하려 하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언변이 얼마나 조잡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외로운 신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저 불타오르는 덤불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 곧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은 이 땅의 삶이 어떨 때는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영원한 그 안식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재적인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